오늘 본문 말씀 마태복음 6장 11절. 우리 계속해서 주의 기도 보고 있습니다. 영상으로 함께 하시는 분들도 마태복음 6장 11절 9절부터 읽을까요? 우리 지금 계속해서 주기도 주님 앞에 배워나가고 있는데 본문은 6장 11절이지만 9절, 10절, 11절 큰 소리로 저와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마태복음 6장 9절, 10절, 11절입니다. 다 찾으셨습니까? 예, 합독하시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아멘. 할렐루야. 주님의 임재를 아침마다 주기도문 기도하시면서 더 경험하고 계십니까? 교회의 기초, 근간,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주의 임재입니다. 할렐루야. presence. 그래서 우리는 주님의 임재를 구하는 기도를 제자들이 예수님에게 배웠듯이 우리도 지금 배우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 마태복음 6장 11절로 나눌 말씀의 제목은 예상하실 수 있다시피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소서. 할렐루야. 우리가 이제 3주의 시간에 걸쳐서 앞에 제가 말씀드렸죠. 이 주기도문은 두 가지 파트로 나눠집니다. 크게 앞에 다우 페티션이라고 하는 당신 간청, 주님 앞에 이제 당신의 이름을 구하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당신의 이름 거룩히 여김 받으시고 당신의 나라 임하시고 당신의 뜻 이루소서라고 하는 당신 간청, 큰 차원의 우주적 차원의 교회 차원의 기도를 올려드립니다. 그 다음에 이제 뭐 신학자마다 요 밑에 이제 우리의 간청이라고 하는 our petition이라고 하는 이거를 3개로 나누시는 분들도 있고 4개로 나누시는 분들도 있어요. 그래서 그 첫 시작이 뭡니까?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지 말게 하시고 우리를 악에서 구하옵소서. 이렇게 4개로 나누시는 분들도 있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하나로 합쳐서 3개로 나누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이제 우리 간청이라고 해요. 우리 간청. 그래서 이제 오늘부터는 우리가 우리의 간청을 또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할렐루야. 근데 이 앞에 3가지의 다우 페티션, 당신의 간청이 결국 우리 간청이었어요. 그죠? 우리가 우리의 아버지께 드리는 간청이었어요. 근데 거기서 명령형의 기도라고 했죠. 하나님께서 이 뜻을 이루기로 이미 작정을 하셨고 예수 안에서 이미 성취하셨고 하늘에서 이루어진 그 실제를 우리를 통하여 이 땅 가운데에 이루시는 것이 아버지의 창세전부터 계획이었다고 우리가 배웠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실은 이 뒤에 나오는 우리의 간청 3가지로 나누든 4가지로 나누든 이 우리의 간청은요, 앞에서 우리가 올려드렸던 당신을 향한 하나님 아버지를 향한 간청이 실제적으로 우리 삶에 어떻게 드러나는지를 주님 앞에 간청에 올려드리는 거예요. 실은 그래서 요 앞에 이 3가지의 간청은 큰 차원의 하나님 나라 차원에 우리가 선포와 주님의 뜻을 올려드렸을 때에 이제 우리들의 땅의 삶에서 어떻게 그것이 구체적이고 실제적으로 드러날 수 있는지 우리가 보는 것이고 우리가 스스로 보는 것이고 또 그것을 주님 앞에 기도로 간청으로 올려드리는 기도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앞으로 이제 이것을 3-4가지로 우리가 배워나가는 우리들의 간청을 우리가 우리 공동체로서 올려드리면 한 가지 여러분들이 얼마나 깜짝 놀랄 게 있느냐, 하나님께서 얼마나 구체적으로 얼마나 세세하게 얼마나 실제적으로 이 땅의 역사 가운데 우리의 삶 가운데 개입하기를 원하시는지를 알게 되실 겁니다. 그래서 긴장하십시오. 하나님은 애매하게 그냥 이렇게 뭉뚱그려서 그래 내가 니네들 삶을 돌보고 있다가 아니라 정말 하나하나 디테일하게 우리의 인생에 관심이 있으시고 함께하기 원하시고 하나가 되기 원하십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기쁜 긴장을 하시고 안절배틀을 딱 매시고 오늘부터 우리가 이제 하나하나 주님 앞에 이것을 기도로 올려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우리가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십시오라는 기도를 할 때에 반드시 기억해야 하다는 것은, 즉 우리가 뭘 구하고 있습니까? 우리의 한글 성경에는 양식이라고 번역됐는데
또 다른 번역된 떡이라고 번역되는 것도 있고 영어 성경 bread, 빵이라고 번역되어 있습니다. 결국 이것은 무엇이냐? 여기서 말하고 있는 양식, 빵, 떡은요, 육신을 가지고 이 땅을 살아가는 인간들의 모든 필요를 총칭하는 겁니다. 단순히 내 식탁에 먹고 사는 이 음식이 떨어지지 않게 해주십시오 이런 기도를 드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주여 우리가 육을 가지고 이 땅에서 살아가는 존재임을 잊지 말아 주십시오 라고 기도하는 기도인 거예요. 그래서 육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의 필요가 뭐가 있습니까? 음식도 있죠, 주거지도 있죠, 가정을 이루고 살아가죠. 우리 가정의 필요가 있죠. 이 땅에서 우리가 일을 하며 살아가죠. 우리의 일터에서의 필요가 있죠. 우리가 이 모든 필요를 총체적으로 주님 앞에 고백하는 게 뭡니까? 우리에게 양식을 주십시오, 빵을 주십시오 라고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기도에서 잊지 말아야 할 것은 앞에 세 가지의 기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 공동체 예수의 몸인 교회로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에게 기도했던 것, 하늘에서 주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 마치 이 땅에서 받으시고 하늘의 나라 이루신 것 같이 이 땅에 임하시고 하늘의 뜻을 이루신 것 같이 이 땅에서 이루소서라는 게, 땅에서 이루소서라는 기도란 걸 절대 잊으시면 안 돼요. 하나님이 지금 우리에게, 예수님이 우리에게 가르치시는 기도는 무엇이냐? 하늘의 것들이 이 땅에서 이루어지는 것을 주님께서 원하고 계시다는 겁니다. 이 기도의 초점을 잃으시면 안 돼요. 그래서 누가 이 기도를 하고 있어요? 예수의 몸이 기도하고 있어요. 예수의 몸이 지금 어디에 있어요? 땅에 있어요. 그래서 이 몸으로 이 땅 가운데에 드러나소서라는 기도라는 것을, 육의 세계에서 하늘의 세계가 드러나는 것을 우리가 기도하고 있다는 것을 잊으시면 안 됩니다. 성만찬도 그래요. 성만찬이 이것을 가장 극적으로 드러내는 교회의 하나의 예식인데, 성만찬을 가지고 얼마나 많은 교단과 신학자들이 싸우는지 모릅니다. 이 떡을 입에 넣을 때에 진짜 예수님의 몸이 되는 거다, 아니 이건 기념하는 거다, 이게 진짜 되는 거다, 저차 되는 거다. 여러분, 그거 갖고 싸울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 성만찬의 가장 핵심적인 의미는 뭐냐면, 임마누엘 예수, 하늘의 하나님이 육의 세계에 육을 가지고 가시적으로 드러나셨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념하는 거예요. 그게 성만찬의 의미입니다. 바로 이 기도를 올려드리는 우리의 기도 가운데에 가장 하나님이 가장 극명하게 이 땅 가운데 모든 응답으로 미리 주신 게 뭐예요? 하나님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육의 필요를 못 채우실 것이 없으신 겁니다. 히브리서에서 뭐라고 합니까? 육신을 입은 예수가 우리가 당할 수 있는 모든 시험을 당하셨기 때문에 우리를 완전히 이해하신다 그러셨어요. 우리를 온전히 이해하신다 그랬어요. 인간이 당하는 시험, 인간이 당하는 유혹, 인간이 가지고 있는 필요, 인간이 가지고 있는 소원, 인간이 가지고 있는 모든 꿈 모르시는 게 없습니다. 보다 더 잘 알아요. 우리보다 더 잘 알아요. 완전한 인간이신 예수가 완전한 인간으로 세워져 가는 우리에게 육의, 빵의 응답을 반드시 하신다는 것. 그래서 우리가 성만찬 할 때 그 빵과 잔을 보면서 그 형언할 수 없는 실제를 경험하는 겁니다. 아, 그렇지. 하나님이 하늘의 영적인 존재로만 계시는 게 아니라 육을 입고 우리에게 오셨지 라는 것을 기억하며 이 기도를 올려드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이신 임마누엘 예수님께서 가시적으로 손에 잡힐 수 있는 구체적인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다는 것, 그것이 바로 이 기도의 핵심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기도를 하는 교회의 우리는 우리의 식탁에 있는, 여러분 주일 점심 식탁 교제, 이걸 무슨 의미라고 생각하십니까? 한국에밖에 없는 문화인 거 아시죠? 미국에서 깜짝 놀래요. 이렇게 다 같이 밥 해 먹는 거 보면. 우리는 몇만 명 교회여도 하잖아요. 할렐루야. 이 식탁 교제가 굉장히 예언적이고 굉장히 성경적입니다. 성경에서 교회가 함께 모여 떡을 뗐더라, 서로 식탁 교제를 나눴다라는 것은 우리의 식탁에 있는 이 빵을 보면서, 양식을 보면서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의 삶에 가시적으로 드러난다라는 걸 몸이 인식하는 겁니다.
몸이 그것을 인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지, 양식이란 거는 육을 가지고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의 모든 필요를 총체적으로 이루는 것이기 때문에 공동체가 이 기도를 한다는 건 어떤 의미이냐, 내 삶에 아주 평범하고 아주 현세적이고 식탁에 빵으로 지금 묘사되고 있는 아주 현세적인 것들을 보면서 하나님이 이 땅에 현존하고 계시다라는 것을 공동체 몸이 함께 인지하는 겁니다. 함께 인식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계속 고백하는 게 뭐예요? 내 형제의 삶의 필요가 채워질 때, 내 형제의 삶이 이길 때 내가 이기는 것을 그래서 함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일용할 양식을 구하는 교회의 태도는 바로 이것인 거예요. 이 기도는 내 삶에 개입하시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가, 우리가 자칫 이 앞에 세 가지의 기도방은 막 뭔가 크고 놀랍고 위대한 막 이러한 역사만을 기도해야 될 것 같은 우리의 마음 가운데에 그 놀랍고 크고 위대한 역사가 바로 내 매일의 삶에 아주 평범한 식탁 위에서 이루어지고 있다라는 것을 구체적으로 인식하는 겁니다. 구체적으로 인지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소서라는 기도인 것이에요. 우리가 쿰바야 하는 교회가 아니다라는 말 자주 하죠. 쿰바야. 근데 여러분, 쿰바야가 뭔지 알고 그 단어 쓰세요? 쿰바야가 그냥 주문인 줄 아셨죠? 뭐 숭구리당당, 뭐 수리수리 마수리 이런 거 아닙니다. 이게 언어입니다. 언어. 쿰바야가 사우스 캐롤라이나의 해안에 있는 흑인 민족들이 썼었던 서아프리카 말이랑 결합된 굴라어라는 언어가 있어요. 그래서 이 쿰바야라는 게 무슨 뜻이냐면 여기 오소서라는 뜻이에요. 여기 오소서.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성도들이 걸어다니면서 쿰바야 주여 오소서 주여 오소서 이러고 돌아다니던 말이 바로 쿰바야였어요. 쿰바야. 근데 우리는 쿰바야의 민족이 되는 게 아닙니다. 교회는 그냥 하나님은 그냥 하늘을 멍하니 보면서 빵을 떨어뜨려 주십시오 쿰바야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함께 나눠지는 빵과 떡을 보면서 아주 평범해 보이는 이 주일 식탁 교제, 아니면 내 개인의 삶에서는 매일매일 먹는 아침 식사, 이런 것들을 보면서 바로 이곳이 하나님이 우리를 만나기로 택한 신령한 장소라는 것을 구체적으로 공동체가 인식하는 겁니다. 구체적으로 인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일상에서 만나는 하나님의 실제를 경험하는 자들, 그 자들이 바로 앞에 커 보이고 위대해 보이는 세 가지의 기도를 그들의 몸을 통해서 이루어내는 교회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일용할 양식을 주옵소서라는 기도는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십시오라는 기도이기도 하지만,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십시오라는 기도를 뛰어넘어 우리의 눈을 열어 나의 매일매일 가장 현세적이고 가장 평범해 보이는 일상 안에서 하나님의 손길을 내가 인식하고 인지하게 하여 주십시오 라는 기도인 것입니다. 그러면 또 더 깊이 이 기도를 좀 들여다보면 우리가 지금 뭘 기도하고 있어요? 우리에게 어떤 양식을 주십시오? 일용할 양식을 주십시오 라고 기도하고 있어요. 여기서 일용할이라는 것은 데일리, 매일매일 오늘의 양식을 주십시오 라는 기도예요. 오늘의 양식. 이 기도를 온전히 이해하기 위해서는 다시 한번 계속해서 반복해서 말씀드리지만, 예수님께서 지금 이 주기도문, 제자들에게 가르치시는 기도는 산상설교 가운데 하시는 가르침입니다. 산상설교의 정중앙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산상수훈의 말씀인 마태복음 6장 19절부터 34절까지의 말씀을 온전히 이해할 때 우리가 일용할 양식을 구한다는 게 어떤 의미인지 알게 됩니다. 우리가 다 읽어보지 않겠지만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에요.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고 거기는 썩으니까 하늘에 쌓아두고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하니 재정 얘기도 하시고 뭐 먹을지 뭐 입을지 그런 거 걱정하지 말고 염려함으로 너네가 키 한 자락 뭐 머리카락 한 자락이라도 자라게 하느냐, 나를 신뢰해라. 저 들풀에 있는 새도 이 풀도 내가 하지 않느냐.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내일 일을 염려하지 마라. 이거 아시죠? 이 말씀. 그 말씀을 이해할 때에 일용할 양식을 구한다는 게 무슨 말인지를 이해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일용할 양식을 구한다는 것, 오늘의 양식을 구한다라는 것은요, 아직 일어나지 아니한 내일의
기억하셔야 돼요. 양식은 지금 내 육체의 필요입니다. 이 땅에서의 삶의 모든 필요를 총체하는 거라 그랬어요. 아직 일어나지 않은 내일의 양식의 문제로 내가 염려의 영역으로 넘어가는 순간 우리는 교회의 기도의 범위를 벗어나는 겁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아직 일어나지 않는 내일의 양식의 문제가 염려의 영역으로 넘어가는 순간 우리는 교회의 기도의 영역을 벗어나는 겁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마태복음 6장 25절 뭐라고 하세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라고 말하죠. 6장 25절에. 근데 그 이유가 뭐예요? 그 이유가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기르시나니 라고 말해요.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지금 우리가 이 기도를 누구에게 드리고 있다고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께 드리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일용할 양식을 기도한다라는 것은 내일에 아직 일어나지 않은 양식의 문제를 무엇을 먹어야지 무엇을 입어야지 어떻게 살아야지 라는 염려의 영역으로 넘어가는 순간 우리 하늘 아버지께 기도하는 범위를 벗어나 버리는 겁니다. 또 6장 32절을 보세요. 우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안다라고 하고 계세요. 정말로 우리가 우리의 하늘의 아버지께 기도하고 있다라면 내일에 있을 양식의 문제를 오늘로 끌어당겨 염려하는 순간 우리의 아버지께 기도하는 것을 잊었다라고 예수님은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더 쉽게 설명하기 위해서 예수님은 뭐라 그러셨어요? 내일 일은 내일 걱정해라 하셨어요? 34절 보세요.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너희가 내일 염려하면 된다라고 하셨어요? 아니죠.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거라 그랬어요. 이게 무슨 말인지 한번 생각해 보신 적 있어요? 내일 일은 네가 내일 가서 걱정하면 되지 왜 오늘 걱정해라고 예수님이 혼내는 게 아니라, 이거 물론 혼내는 건 아니지만 내일 일은 내일이 걱정할 거래요. 이게 무슨 말이냐는 거예요. 내일 일은 내일이 걱정한대. 내일이 마치 인격체가 되어서 내일이 걱정할 것이다. 지금 이게 무슨 말인가? 이것은 마치 여러분들에게 내일을 위한 오늘의 축적에 대한 경고가 아닙니다. 자칫 잘못하면은 오늘 여기 앞구절 19절부터 보면 막 땅에 막 보물을 쌓지 마라, 뭐 하지 마라 막 이래가지고 막 저금도 하면 안 되고 적금도 하면 안 되고 막 지금 이런 구절을 말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이 구절은 지금 무엇이냐? 너의 눈이 지금 어디에 있냐는 겁니다. 그래서 그 다음 구절에 성한 눈을 구하라고 하는 것인데 이게 무슨 말이냐? 내일에 있을 내일의 염려들이 있죠. 여러분들 다 가지고 있죠. 우리는 지금 이 땅에서 오늘, 내일, 어제, 오늘, 내일이라는 시간의 영역에서 사는 존재들이기 때문에 땅이라는 건 시간의 영역에 사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내일에 있는 영역에 내 소망과 염려를 두는 순간 내일에 있는 염려와 소망을 기초로 하여 나의 오늘 하루를 사는 것, 그것이 내일을 염려하는 겁니다. 그렇게 될 때 나의 삶의 태도가 결정돼 버리거든요. 내일에 관한 염려로부터 나의 오늘 하루를 사는 자들은 땅에 보화를 쌓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게 망가지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은 뭡니까? 어제, 오늘, 내일을 우리에게 허락하셨나요? 아니요. 하나님은 한 번도 우리에게 어제, 오늘, 내일을 주신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내일은 내일이 걱정해야 되는 거예요. 내일은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이 아닙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은 히브리서 3장 13절에서 말하고 있는 것처럼 오직 오늘이라 일컫는 동안만 우리에게 주어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구하는 것은 오늘의 양식을 내게 허락하여 주십시오라는 것은 나의 오늘의 기도가 어디로부터 오고 있는지를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어디로부터 오직 오늘이라 일컫는 오늘 하루를 사느냐, 나의 기도가, 오늘의 양식을 구하는 나의 기도가 영원 가운데 계시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로부터 나는 지금 기도하고 있는가, 아니면 나의 오늘의 양식을 구하는 기도가 내일에 관한 염려로부터, 주님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오늘의 양식을 구한다고 하면서 우리의 기도는 항상 내일의 양식을 향한 기도다. 오늘을 향한 기도를 안 해요. 우리가
항상 내일의 양식을 향한 기도를 드리고 있어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그게 잘못됐다라는 게 아니에요. 앞으로 있을 일을 주님 앞에 올려드리고 그러는 것이 문제라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기도가 어디로부터 오느냐, 내일에 있을 기도를 할 때에 내일에 있을 그 일을 염려함으로 내가 기도를 하고 있는가, 아니면 내일에 있을 일을 주님 앞에 오늘의 양식을 올려드릴 때에 하나님에게는 영원이란 관점 가운데에 이미 미래에 살고 계시는, 우리에겐 미래지만 시간을 주관하시는, 어제나 오늘이나 내일이나 동일하신 하늘에 계신 아버지에게로, 아버지로부터 또 아버지에게로 우리가 기도하고 있는가, 이것을 지금 주님은, 예수님은 시험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굉장히 신학적인 말인데 좀 이해가 되세요?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하게 하라는 것은 그 내일이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이 아니라는 뜻이에요. 내가 내일 가서 염려한다는 그 시간이 나의 시간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시간 자체가 우리의 시간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일 일은 내일 하라. 그래서 일용할 양식을 구한다라는 것, 오늘의 양식을 구한다라는 가장 중요한 의미는 무엇이냐, 오직 오늘이라 일컫는 동안에 내가 앞에서 기도하는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의 가치에서, 이 마태복음 6장 마지막 구절에도 그렇죠.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러면 모든 것이 너희들에게 더하시리라 했잖아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 오늘의 양식을 구한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와 의의 가치에서 내가 오늘 나의 양식의 상황 때문에, 양식의 문제 때문에 눈을 떼지 않을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십시오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이해하셨어요?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오직 오늘이라 일컫는 동안에 내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향한 가치를 놓치지 않을 수 있는 은혜를 내게 부어주십시오 라는 기도가 오늘의 양식을 구하는 기도입니다. 잠언에서 그 기도가 어떻게 표현됩니까? 나를 가난하게도 마옵시고 부하게도 마옵시고 오직 필요한 양식으로 나를 먹이시옵소서. 혹 내가 배불러서 하나님을 모른다, 여호와가 누구냐 할까 하오며, 혹 내가 가난하여 도둑질하고 내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할까 두려워함이니이다 라고 말해요. 나의 오늘의 양식의 문제 때문에, 오늘의 내가 가지고 있는 내일의 염려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놓치지 않을 수 있는 은혜를 내게 더하여 주옵소서라는 기도가 오늘의 양식을 구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의 양식을 구하는 기도는요, 우리 교회가 영원한 가치, 진정한 보화에서 눈을 떼지 않고 놓치지 않을 수 있는 그 눈을 구하는 기도인 것입니다. 마태복음 6장에서는 그것을 성한 눈이라고 말하고 있고, 또한 베드로 후서에서는 그것을 뭐라고 하냐면 멀리 보는 눈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오직 오늘이라 일컫는 동안에 내일의 염려로 내가 사로잡히는 것이 아니라 영원의 시선을 가지고 영원으로부터 오늘 하루를 바라보게 하여 주십시오 라는 기도, 그것이 하나님께 오늘의 필요를 올려드리는 기도인 것입니다. 세 번째로 우리가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십시오 라는 기도에서 주목하기 원하는 것은, 우리는 나의 오늘의 양식을 구하고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오늘의 양식을 주옵소서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My daily bread, 나의 오늘의 빵이 아니라 our daily bread, 우리의 오늘의 빵을 주옵소서라고 기도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공동체가 우리에게 오늘의 빵을 주옵소서라는 기도는 우리가 구한 빵 자체가 공동체의 산물이자 공동체의 책임이라는 것을 주님 앞에 기도로 올려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기도는요, 두 가지의 의미가 있어요. 우리의 빵을 구한다라는 건 두 가지의 의미가 있습니다. 첫째로는 우리의 삶에, 나의 삶의 필요를 우리 공동체를 통해서 채우실 하나님을 기대하는 겁니다. 나의 인생에 있는 필요를 나의 형제들과 나의 자매들과 우리의 공동체 교회를 통하여서 내게 채우실 하나님을 기대하는 것이고, 당연히 또한 반대로 나의 삶을 통하여서 우리 공동체에 있는 필요를 채우게 하실 하나님께 믿음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복 받으시길 바랍니다. 부자 되세요. 공동체에게 채움을 주시는 분들이 되시길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근데 우리가 여기까지는 뭐 많은 교회들이 대형 교회든 작은 교회든 해요. 할 수 있는 만큼 해요. 필요가 있는 성도들에게 채움을 주고 구제를 하고 또 구제 헌금을 내고 해요. 근데 두 번째를 현대교회가 못해요.
우리에게 일용할 오늘의 빵을 주십시오라고 기도할 때 또 하나의 의미는요, 그것을 바꿔서 얘기하면 무슨 말이냐, 내 삶에 나의 공동체들이 개입할 수 있게 열어주는 겁니다. 이 부분을 현대교회가 굉장히 못합니다. 그리고 하기 싫어합니다. 교회에 구제헌금 계좌에 구자헌금을 넣어서 교회가 그 구제헌금을 가지고 다른 성도들을 돕고 나를 돕는 것은 많은 교회들이 하고 있어요. 그러나 내 삶을 오픈하고 형제의 삶에 내가 개입하는 것은 매우 부담이 됩니다. 힘들어요. 하기 싫어요. 내 집을 열기 싫고 내 문제를 열기 싫고 남의 문제까지 내가 들여다보면서 내가 책임도 못 질 것 같고, 그것이 소통되는 것, 그것이 바로 집에서 서로 떡을 떼대라는 뜻이에요. 집을 오픈하는 것, 내 삶을 오픈하는 것, 이 두 개의 밸런스가 교회 안에서 절대 무너지면 안 됩니다. 몸 안에서의 일용할 빵, 내가 우리에게 일용할 빵을 주옵소서라고 말하는 것은 구제활동, 소위 말하는 저기 난민들 문제, 아니면 아프리카에 못 사는 사람들 문제, 이런 사람들의 구제와는 굉장히 다른 문제입니다. 여기서 말하고 있는 일용할 빵은요, 우리의 삶을 오픈하는 거예요. 나를 오픈하는 겁니다. 이게 서로 집에서 떡을 떼더라 라는 의미예요. 단순히 밥 먹었다 이 말이 아니에요. 저기 점심 식사를 하는 것은 예언적인 표현일 뿐입니다. 거기서 서로 식탁을 나눈다라는 건요, 내 삶을 연다는 거예요. 나의 연약함, 나의 축복을 열어서 남들과 나누는 삶, 나의 연약함을 열어놓고 내 삶에 개입해줘, 나를 위해서 기도해줘, 나의 치유를 위해서 함께 해줘 라고 내 삶을 오픈한다는 것. 하나님은 고아와 가부를 돌보고 선지자들을 대접하고, 그것들을요 세상 정부 기관에 명령하신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교회의 책임이라고 말씀하세요. 하나님의 백성들의 책임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을 가장 극명하게 드러내주는 것이 무엇이냐, 제가 이 말씀은 작년에도 나눴죠. 요한 1서 3장에 뭐라고 해요? 누가 이 세상의 재물을 가지고 형제의 궁핍함을 보고도 도와줄 마음을 닫으면 하나님의 사랑이 어찌 그 속에 거하겠느냐라고 말합니다. 기억나세요? 여기서 말하는 이 세상의 재물이 뭔가 돈이 많은 사람들이, 재물을 많이 가진 사람들이 지갑을 여는 모습으로 우리는 상상하지만, 여기서 재물의 단어의 헬라어가 뭐였는지 기억하는 분? 비오스. 기억나세요? 비오스. 근데 이 비오스로부터 어떤 단어가 나왔다고요? 바이올로지, 생물, 생명이란 단어가 나왔다. 그것은 무슨 말이에요? 내 생명 하나 부지하는데 충분한 것, 이게 비오스예요. 여러분 살아 계십니까? 오늘 아침 식사하고 오셨어요? 누구에게나 비오스가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 비오스를 가진 자들이 형제의 궁핍함을 보고도, 이 보고도라는 단어 기억나세요? 뭐라 그랬어요? 떼오데르. 기억나세요? 떼오데르. 그 떼오데르 단어에서 무슨 단어가 나왔다고요? 시애터, 극장이 나왔다 그랬죠. 그럼 뭐라 그랬어요? 내 형제의 삶을 스토리를 알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내 삶을 스토리로, 마치 극장의 관객들이 와서 영화 한 편을 보듯이 내 삶의 치부를 드러내는 겁니다. 그리했을 때에는 비오스를 나눠줄 수 있어요. 내 삶이 가려져 있고 저 형제의 삶이 가려져 있을 때는 남는 건 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비오스는 줄 수 없어요. 그러나 여기서 우리가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소서라는 것은 내 삶을 남들이 떼오대로 할 수 있게 열어주고, 내가 다른 형제들의 삶에 떼오대로 하고, 그리고 서로의 비오스를 나누는 것, 그것이 하나님께 우리에게 기도하도록 요구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실은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소서라는 기도는 하나님께서 초자연적으로 우리에게 응답하시는 공급이 있을 것입니다. 할렐루야. 내년엔 매일매일의 초자연적인 하나님의 공급하심을 경험하시는 여러분 되실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지만 또한 동시에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에 우리가 해답이 되기를 원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야고보서에서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은, 하나님 앞에서 경건한 인생, 뭐가 떠오르세요? 기도 열심히 하고 죄 짓지 않고 뭔가 교회 생활 열심히 하고 이게 뭔가 성인 같은, 할렐루야, 그러한 분들 되시길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은 곧 고아와 과부를 그 환난 중에 돌보는 것이다 라고 하고 있어요. 교회의 경건은요, 우리의 기도를 통하여 가난한 자들을 도울 때, 우리의 기도를 통하여 오늘의 빵이 부족한 자를 도울 때, 우리의 예배를 통하여 우리의 삶을 서로에게 약점을 치부를 드러낼 수 있을 때, 우리가 함께 모임을 통하여 떡을 뗄 수 있을 때, 내 집을 열 수 있을 때, 그때에 하나님 앞에서, 아버지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 없는 경건이 우리 코람데오에서 완성될 것을 예수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이 기도를 우리가 한다는 것, 매일 아침 여러분들이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라고 이 기도를 한다는 건 필연적으로 여러분의 삶을 우리 교회의 형제 자매에게 내어주는 것을 주님 앞에 고백하는 겁니다. 이 기도 무섭다고 했죠. 하나님이 굉장히 디테일하게 개입하기를 허락해드리는 기도인 것입니다. 주기도문은 주문 같은 기도가 아니에요. 무서운 기도입니다, 여러분. 오히려 앞에 세 가지는 뭔가 내 삶에 저 멀리 떨어진 하나님 나라적 차원의 일, 하나님 뜻의 일일 것 같아서 막 기도해요. 막 기도. 그냥 쉽게 막 해버려요. 그렇죠, 주님의 뜻을 이루십시오.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십시오. 근데 그 나라와 뜻을 주님은 어디서 이루시고 싶으시다는 거예요? 일용할 양식의 문제에서 이루고 싶으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육신, 땅의 삶에서 이루시기 원하시다는 겁니다. 나의 육신의 필요를 채우시는 일에 이루시기 원하시다는 겁니다. 내가 내일 일을 걱정하지 아니하고 영원의 시선으로 나의 하루를 바라보는 인생 가운데 이루시기 원하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 나의 옆에 있는 형제들까지도, 나는 우리의 일용할 양식, 내 양식 구해다니는 기도만도 바쁜데 내가 형제의 인생도 들여다봐야 돼? 하나님 아버지의 풍성한, 여기서 뭐라 했어요?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기르시나니,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나니 라는, 우리 하늘 아버지께 기도하는 것을 온전히 이해하는 자들은 이 기도를 담대함으로 올려드릴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처음부터 말씀드렸죠. 누가 누구에게 기도하고 있는지 기도의 대상만 잘 알아도 우리의 기도가 바뀝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제가 스탠리 하우어워스라는 아주 유명한 신학자가 이 주기도문에 대해서, 특히 말이 이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소서라는 부분에 대해서 쓰신 글을 여러분들에게 좀 읽어드리고 우리가 좀 마무리 짓기 원합니다. 이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소서라는 부분에 대해서 지금 이 스탠리 하우어스가 말하는 거예요. 뭐라고 말하냐면, 당신이 이 기도를 배울수록 필연적으로 당신의 삶을 다른 이들에게 내주게 된다는 점에 주목하라. 거슬리는 말로 들릴 수 있겠으나 기독교는 당신의 돈에 관한 것이며 당신의 재정 생활에 대한 것이다. 구원은 물질적인 것이다. 확실히 영성은 물질적인 것에 관계하며 우리는 돈보다 더 영적인 것은 없다고 믿는다. 이 기도로 기도하기를 배움으로써 우리는 나의 돈이 나의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배운다. 이처럼 우리가 가진 것을 나누라는 요구를 받을 수 있는 것은 우리의 소유물이 애초에 우리의 것만은 아니기 때문이다. 기독교의 범주에는 프라이버시, 사적이라는 말이 있을 자리가 없다. 우리는 우리의 돈과 우리의 이제 성적인 부분, 섹스, 성과 우리의 삶을 어떻게 사용하라고 우리에게 말해줄 수 있는 공동체의 일원이 됨으로써 우리의 사적 생활에서 구원받는 것이다. 이것이 좋은 소식, 곧 복음이다. 더 이상 우리는 서로를, 또 우리 자신을 두려워하지 않아도 된다. 우리는 선한 무리의 일원이 되었고 놀라운 모험에 참여하게 되었다. 그 결과 우리는 더 이상 나의 것에 집착하지 않게 된다. 어쩌면 당신이 이 지점에서 이 기도가 당신의 삶에 너무 깊숙이 관여한다고 느낄지 모르겠다. 그런데 상황은 점점 더 심각해질 것이다.
그래서 이 기도를 하는 것이 위험천만한 일이라고 내가 경고하지 않았던가. 할렐루야. 여러분은 무서운 기도를 지금 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러나 제가 진심으로 믿는 것은 이 시대의 교회가 서구 사회의 문화, 개인주의의 영성에서 벗어나서 진정한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몸으로서의 교회가 회복될 때에 이 땅 가운데에 마지막 때의 부흥이 반드시 임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족의 교회를 외치고 나아가는 것, 가정의 회복을 외치고 나아가는 것, 나중에 우리가 도미니언의 부분에 나아가서 더 배우겠지만 교회가 몸으로서의 게더링의 교회의 역할이 있다면 각 집에서 떡을 떼더라 하던 스캐터링, 흩어지는 교회, 가정의 교회, 영역의 교회, 이 두 가지가 하나의 교회로 회복될 때에 반드시 이 땅에 부흥이 옵니다. 반드시 하나님의 마지막 때의 역사가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그 역사 가운데에 지금 교회가 벽돌 한 장 한 장 한 장 쌓아가는 우리 이 조그마한 교회일 때부터 그 마음을 품으시는, 일용할 양식을 우리가 우리의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 구하는 교회가 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이 시간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